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내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엔 아르케헨 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요한복음의 첫 소리가 바로 여기서 태초에 대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레시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말씀이 있는데, 이 태초는 처음이다, 시작, 최초, 최상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시작한다. 지금 이 영초에서부터 똑딱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유시의, 무시의 태초에서 유시의 태초로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국 성경에서 보면 이걸 시초라고 얘기해요. 시작하는 처음이다 해서 시초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창세기가 뭐 태초라는 말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의 말씀은 시초, 시작하는 처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1장 1절에는 태초는 그건 시초가 아니라 태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태초, 처음. 이건 여기서부터 어떤 것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은 무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종말 또한 무한한 안에 저한. 그러니까 시작도 무한, 종말도 무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올람,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 영원 속에 있는 말, 영원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람의 시간, 영원한 시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아르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시작점, 그러니까 영원 속에 있는 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이 어디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곳에서 뭐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시간은 오직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 영혼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 속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실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영원 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너희 그곳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기로 나는 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장소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나 있는 곳,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시간이 뭐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주신 나의 영혼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니. 창세 전, 태초 그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데려가는데 이 영원한 시간 속에 그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죠. 영원한 시간 속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에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 시간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는 대로. 이게 뭐예요? 최고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것인 맛이었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바로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년 한 해 더욱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소리가 나오듯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지금 숨겨져 있는 가슴 속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솟구쳐 나온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입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있어요. 속에 있던 것이 그 말씀이 어때요?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마음 속에 내 안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누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의지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 시편 143편 8절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자, 왜 복이냐? 이 로고스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 음성이 뭐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어떻게?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죽었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 살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나사로가 들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과거나 지금은 현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데 어떻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서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 말씀이 능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나사로가 살아난 증거가 있잖아요. 또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부활의 역사가 다 영원히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옥 갈 강도가 말씀을 듣면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와,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뭐 다 양쪽에 강도가 달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어떻게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떻게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니까 지옥 갈 성도가 천국으로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천국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옥 갈 그런 영혼들이 다 주의 음성만 들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든지 주님 말씀 들으면 낙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모세는 절망적인 삶에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는 80이 되고 늙은이가 되고 이런데 자 이제 절망이 끝났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가시덤 불 속에서 주의 음성을 탁 들어요. 그럴 때 그는 거기서 사명자의 길로 사명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이 있어요.
듣는 자는 사명자가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듣기만 하면 사명자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요,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다가도 세상의 말을 듣더니 세상의 말이 그에게 쑥 들어와 버렸어.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 말이 쑥 들어와 보니까 그대로 절망을 해버려요. 그냥 사망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들으면 사망에 걸려요. 사망에 잡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저 로뎀나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간다. 다 죽고 나만 남았으니 나 좀 데려가라. 사망에 잡혀서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쳐 쓰러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루만지시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일어나 먹거라 마셔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서 광야를 40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삶, 정말 소망도 꿈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도 주의 음성 듣기만 하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사명자가 되고 꿈을 가진 사람, 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멋진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생명 얻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말씀이시다.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143편 8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이 어떻다? 변함이 없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로고스는 사랑이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찌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프지 않냐 이게. 예? 그런데 이 찌른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망하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책망도 사랑의 말씀, 꾸중하는 것도 사랑의 말씀, 징계함도 사랑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의 말씀은 사람에게 꿈이요, 소망이요, 예?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서 들려지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가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땠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랑의 말씀을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과 꿈을 주셨는데 이 죄 짓는 사람만이 막 꾸중하고 너 죽이려면 살리려면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꿈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예? 그 날이 언제 일는지 소망 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이 언제 올까? 그날이 언제 올까?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망이. 우리 인류는 이 말씀 하나의 소망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말씀하신 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 것을 낮에나 밤에나 지금도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소망은 바로 사랑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것,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실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의 말씀이시다. 예.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까 시편서 143편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줘 하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 로고스는 인도자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사야서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요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끌어 가시는 빛이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길이시다. 로고스는 길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인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인도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는지 서쪽으로 하는지 남쪽으로 하는지 거기가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끄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시는지. 근데 그 목적지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가는 과정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편편하고 좋은 땅으로, 어떤 때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데로 어렵고 힘든 골짜기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순종하고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가는지 오늘은 어디로 끌고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가야지. 왜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나 못 가요 발버둥 염소 새끼 마냥 앞발에다 힘을 탁 주고 못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과정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험한 길일 수도 있고 편한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끝에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2023년을 만났어요. 오늘 첫날. 2023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갈지, 내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갈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이제는 2023년 첫날 맞아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막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구름기둥 인도하는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부터 계신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시고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의 말씀이요 우리 발에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오늘 이 로고스를 따라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갔나?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대장 되신 주님 목자 선한 목자가 그 데리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분명히 그 길로 갈 건데 나 그 길로 못 가면 난 이 길로 갑니다 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가나안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며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존하사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뭐 영과 혼과 몸이 뭐 흠이 있게 상하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목자가 양들 이끌어갈 때에 양이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도록 만들진 않아요. 어디를 끌고 가든지 양은 목자는 양을 잘 보살펴 가지고 안전하게 그걸로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곳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도 멋지게 순종하며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우리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